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2장 3장에서 이제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텐데 어떻게 그때를 잘 준비할 건가 대비할 건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실제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도 도래할 현 우주와 종말에 있을 여러 환란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재앙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있고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지휘하는 핵심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현상을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묘사를 먼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천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하늘을 3층 천이다 구분을 했습니다. 바울이 3층 천 같다라고 하죠. 우리가 딱 보면 하늘이 보이죠. 첫째 하늘이고 그 하늘 넘어서서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하늘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답니다. 창문을 열고 보면 그 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나 요한이나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곧 거기에 창이 하나가 있고 그 창을 통해서 그 안을 열어다 보면 셋째 하늘, 곧 주께서 계신 곳이 보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이것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요한 자체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위 황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은 남아있고 그 영이 올라간 상태라는 겁니다. 좀 더 보겠지만 2절 말씀에 성령 감동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 감동한 요한이 육은 남아있지만 영이 올라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본 건가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과 함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 있을 일이 이것인데 이것이 마땅한 거다. 당위성이 있고 정의로운 거다 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 감동됐다는 것은 1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1장 10절에도 성령 감동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곧 새 환상의 시작이 되면서 어찌 보면 더 깊은 계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더 놀라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통찰력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 감동됐지만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깊어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어지면 더 깊은 주님의 오묘함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성령 다 감동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더 깊은 것을 맛보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면 들어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깊어질 땐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고 더 깊은 곳을 맛보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받은 자밖에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밖에 몰라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더 깊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송이지만 그 맛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감동한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 힘든 박해 상황 중 한 가지가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전에 신사 참배와 같이 이거 안 하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황제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커 보이지만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누가 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흥망, 성쇠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흥하고 망하고 쇠퇴, 성장도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격려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냐? 그러면 계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요? 황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한테만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시면 고기와 새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재앙도 있을 것이고 심판도 있을 겁니다. 누가 실행하십니까? 그분께서 보좌 앉으셨고 이제 곧 실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무엇이 준비일까?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준비인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양이 있더라라고 하고 시작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단 요한이 그냥 본 것을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벽옥 같다 그리고 홍보석 같다라고 하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벽옥은 푸르름이고 뜻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고 홍보석은 붉음이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홍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푸르름처럼 정결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벽곡과 홍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보좌를 두른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합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은총과 보호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 심판이 막 임하지 않습니까? 물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 중이지만 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건진 받았죠? 노아와 그것들 다 멸망당했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판이 극심할 거고 심판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 중이라도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를 내가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녹보석의 뜻은 상징적으로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이 있죠. 곧 앞에서는 정결함과 심판이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무지개, 곧 은혜, 자비, 은총,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엄한 것이지만 믿는 자한테는요 무지개 같은 긍휼, 자비,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 말씀 보시면 보좌의 또 하나의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죠. 둘러선 것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장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의 대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24라는 것을 나눠보면 12과 12이죠. 아시겠지만 지파가 몇 개인가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2는 구약의 교회를 또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곧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24장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좌를 둘러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흰 옷이고 금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 옷은 정결함입니다. 곧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이 흰 옷 입고 있다, 정결하다는 것이고 있고 또한 금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금 멸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셨을 때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부르셔서 깨끗하게 흰옷 입혀주실 것이고 각자 머리에다가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승리관을 가지고 주 예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보다 원자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죠. 다윗도 있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왔고 그 물건 쓰고 흰옷 입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앉았더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앉은 것이 뭘까요? 이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지금은 흰옷 입고 관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때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심판들을 통하겠지만 결국은 통과할 것이고 은혜 가운데 그때 우리도 흰옷을 입을 겁니다. 각자 금관을 쓸 겁니다. 거기에 다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무엇이 와도 당황하지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5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보좌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보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전부 다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7 영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7이라는 뜻이 완전한 수기 때문에 성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마치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에 들어가면 3가지 묘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죠. 그 앞에 휘장 옆 뒤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캄캄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그 불이 붙으면 앞에 있는 떡상이 보이죠. 떡상은 뜻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여야만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을 비춰야만 휘장 너머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야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 가까이 감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7명을 그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더 가까이 주께 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설명드렸죠. 앞으로 장차 있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보여주시죠. 중요한 것이 성령 감동이라는 겁니다. 성령 감동해야 그 영광이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 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명령하시면 해도 듣고 달도 듣고 바람, 파도, 물고기, 새 다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 은총과 보호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심판 중에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천사가 심판할 때 잠깐 멈추라고 하시죠. 그리고 천사한테 내 백성한테 이마에다가 뭘 치라 합니까? 인을 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찬송가 했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과 같이 혹 무엇이 있다 한다 한들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주께 가까이 더 가시고 그 주께 가까이 가서 무지개 같은 은총과 보완을 거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주가 다스리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그 황제의 권세를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황제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파도에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짐승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지개, 보호하심, 자비하심, 은총과 긍휼입니다. 심판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 있지 않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은총과 눈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명령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행하시는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난관 속에서 두려움보다 주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 감동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오 주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 잠잠하게 하시고 주께 굴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 되도록 해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조직들 사람들이 온통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 60전을 준비하면서 해외 선교 준비 중이오니 기도함 가운데 아름답게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 기업 형통 번성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께 맡깁니다. 주님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잘 믿게 소망합니다. 믿되 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애녁과 같이 매사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유주선 집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더하시옵시고 더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때마다 영적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일도 주어지고 물질복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하루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기에 우리 속에 생명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활력도 있는 복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